안녕하십니까. 우리 올해 마지막 날 새벽입니다. 구약 원문 성경을 해석하는데 글자, 그 글자라는 이 제목을 걸고 해석의 한 부분을 우리가 맛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14번째 시간인데 레위기 1장 4절부터 이어나가겠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을 펴놓으십시오. 그리고 원문 성경을 읽는 법을 알파벳을 공부해가지고 좌우간 제가 읽으라고 어떻게 읽는다고 소리내는 방식을 한 것을 그대로 꾸준히 하시면서 이 동영상을 들으시면 됩니다. 동영상을 듣때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끝까지. 그리고 처음 듣는 사람은 1강부터 꾸준히 이제 따라오면서 계속 되는 것들을 들으시고 아무튼 읽기가 되지 않으면 제 뜻을 제 바람을 알지 못하고 오해하기 십상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너무나 주눅들게 만들어요.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하시면서 레위기를 지금까지 13강을 했는데 석절 나갔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오랜만이니까 6개월 만이니까요. 바이크라 엘 모셰 바예 다베르 예호바 엘 라이브 메 오헬 모에드 레모르 다베르 엘 브네 이스라엘 부 아마르타 알레헴 아담 키 야크리브 미켐 코르반 라 예호바 민 하브에마 미나 하 바카루 민 하존 타크리브에트 코르반 캠 1장 3절 임 올라 코르바노 민 하 바카르 자카르 타밈 야크리베노 엘 페타흐 오헬 모에드 야크리브 오토 리 르조노 리프네이 예호바.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했습니다. 이걸 지금 자세히 서기하는 시간은 아니고 그건 서기할 때 참고하시고 서기 이전 작업 일단 읽기를 전제로 해서 글자를 뭐 따지고 자시고 없이 외형을 큰 흐름을 소리의 원리를 전제로 해서 글자의 틀이 꼴이 어떻게 돼 있나 하는 것을 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기가 되면 될수록 제 설명이 저는 간단히 설명하더라도 깊이 많은 것을 깨닫게 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빨랑 홀로서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언제 이거 두꺼운 구약신약 원문 전체를 같이 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저는 원리만 고기 잡는 방법만 고기를 잡은 걸 드시라고 드리는 게 아니고 고기 잡는 낚시하는 법을 알려드리니까 조금 까다로울 수 있고 흥미가 떨어질지 모르지만 그런 걸 넘어서야 돼요. 쉽게 되는 건 값어치가 없습니다. 홀라당 다 까먹고 말아요. 정말 땀이 나고 성질도 나고 이거 뭐 꼭 해야 되나 베리벨 잡생각이 주변에서 또한 야 네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이거 원문한다고 그래. 벨벨 소리가 있어도 정말 뚝심을 가지고 믿음으로서 뚝심 있는 믿음으로 대기만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오래 익은 술이 맛있다고 하잖아요. 발효 음식이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많은 사람이 넓은 길 가면서 깜짝거려도 그건 그렇게 하는 나는 그냥 세상 사람이 볼 때 좁은 길 험난한 길이지만 얼마나 좋은 길이고 즐거운 길인지를 만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3절까지를 놓고 낱말이나 한번 중요한 낱말 읽어봅시다. 오헬 모에드 오헬은 이제 우리가 옛날에 사는 사람 집 있죠. 그러니까 뭐 유목민들이 천막 쳤다 또 옮기면 또 치고 하는 그런 천막 같은 것들 채알. 그 다음에 모에드는 이건 이제 뭐 모인다는 그런 뜻이고 그다음에 아담은 이게 고유명사는 아담이지만 그냥 사람 있지 않습니까? 사람. 물론 남자 중심이죠. 이 낱말 자체가 뭐 남녀 다 쓸 수 있겠지만 남성으로 통상 키자라고 하는 게 이게 초두에 딱 나와서 이게 왜냐하면 그런 뜻으로 된 건 아니에요. 어떤 그 사례를 들기 위해서 법조의 그 판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키라는 말로도 좀 그러니까 매우 세지요. 그다음에 이게 코르반으로 카르반으로 읽지 않고 이제 코르반으로 읽는다고 그렇게 이제 법을 정했는데 그건 뭐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뒤에 이렇게 은자 또는 요거 넣어서 안자는 이건 명사꼴의 특징인데 이건 카라브라고 하는 낱말. 구약 원문은 3개, 자음 3개, 하나, 둘, 셋. 그래서 세음절로 된 게 어근을 이루고 있다고 보통 통상 대개 그런 낱말로 되어 있습니다.
카라브는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물론 목적은 이제 하나님께 여호와에게 드리려고. 그래서 이게 코르반 그러면 드림 그러는 거예요. 드림. 이게 이제 한글 번역에 뭐 예물 그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지금 또 무슨 다른 낱말인가 하는데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성전 성막에 가서 이제 버리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타크리브 여기 이제 카라브라는 동사 이거 히프일 걸 하게 한다 사역형이잖아요. 그다음 또 임자 나오고 임도 이게 가정 문장으로도 쓰이지만 또는 이제 아주 틀림없다는 아주 강한 맛이 있는 단어예요. 여기는 아담이요 가운데 글자 뺀 이미 재밌고 올라 이건 올라간다 불태운다에서 나온 명사잖아요. 우리 한글 번역에 번제라고 되어 있습니까? 불태워서 드리는 거 이런 양이나 소나 그런 애들을 피 다 뽑고 각떠서 이제 제단에 바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요거죠. 황소 굽는 냄새가 납니까? 자, 오늘 드디어 1장 4절에 다가섰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급할 거 없어요. 읽기가 되면 제가 조금만해도 막 더 많이 혼자 복습 연습할 수 있습니다. 사마흐 야도 무슨 좀 술래잡기 하나? 알 로슈 하 올라 아까 했잖아요. 올라 번제 니르 르 카페르 알라이브 야 이것도 여기 요들을 생략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자음 중심의 언어인데 웬 생략입니까? 예? 생각을 해보세요. 알라브 보통 그래서 아브라고 이제 문법 책에 나오고 뭐 랍비가 어쩌고 저쩌고 꼴값들을 합니다. 그 절대 법칙도 없어요. 누가 읽는데 완전하게 읽는 자가 있습니까? 딴 나라 글자 갖다가 버무린 게 구약 원문 성경이라는데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원문을 할 때 있죠. 너무 그냥 벌벌 떨어도 안 되지만 하나님한테 벌벌 떠는 것이 아니고 서양 아이들 가짜 유대인들이 장난친 거 가지고 벌벌 떨면 참 우리 꼴이 얼마나 한심합니까? 사람이 나고 글자가 났지. 예? 글자가 나고 사람이 났습니까? 제가 뭐 원문 성경을 깔보고 드리는 말이 아니올시다. 그러니까 잘 알아야 되는데 모르면은 화근이 돼요. 어정쩡하게 전부 한 바퀴 도느니 한 개를 하더라도 화끈하게 끝장을 보는 요 사람이 공부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물론 전체를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정쩡하게 반식자 우환이라고 하잖아요. 어정쩡히 알면 사람 잡는단 말이에요. 선무당이 사람 잡듯이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사마흐 야도 알로샤올라 부니르짤로 르 카페르 알라이브 몇 단어입니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말덩어리가 아홉 개. 왜 이건 지금 이렇게 두 개, 이것도 두 개, 이것도 두 개, 이것도 두 개, 이것도 두 개. 이건 하나, 이것도 두 개, 이것도 두 개. 말덩어리예요. 이렇게 편집을 했어요. 어떤 애들이 이렇게 편집했겠습니까? 구약 아람 문자랑 뿌리 언어 체계가 상반되는 서양 헬라주의자들이 이거를 장난 놀았어요. 띄어쓰기를 똑바로 하든가 말이지. 응? 그러니까 헬라주의자들 서양 아이들이 자기네 세상 알파벳 각 나라 알파벳 한계를 못 넘어서는 원어관이다. 구약 원문관이다. 그렇게 아시면 딱이에요. 딱. 걔네들은 잘 몰라요. 헬라스 말도 잘 모르지만 서양 아이들이 구약은 더더욱 모릅니다. 소경들이 해놓은 거예요. 원문 성경은. 갑자기 제가 또 새벽 시간에 목청이 돋가지는데 이렇게 말을 해도 알아먹는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거짓 세상에 거짓말들이 99명이고 참이 1명이면 참이 공갈쟁이가 됐잖아요. 예? 깜빵에 들어가갔죠.
세상 얘기예요. 이런 거는. 진리 세계는 더 무섭습니다. 자, 읽기 됐죠? 문법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일단 읽기가 지금 우리가 글자 읽기라고 하자고 했잖아요. 글자 읽기. 글자 읽기가 뭐냐면 이게 지금 요 한 단어, 두 단어에서 이게 글자잖아요. 소리를 우리가 브, 마, 크라고 읽었잖아요. 예. 요걸 가지고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하얀 건 종이, 까만 건 글자, 빨간 건 글자. 물론 안 본 사람보다 그렇게 보고 이게 우리나라 글자 같지는 않네. 영어 글자 같지도 않고 그 굉장한 실력자예요. 기분도 으쓱해지는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따라 읽는 거예요. 저는 조그맣게 읽더라도요. 말씀 해석이라니까요. 그게 소리 자체가 소리 내는 자체가 브, 사, 마크, 야도, 얼, 로슈, 하, 올라, 프, 니르자, 로, 르, 카페르, 알라이브, 에. 지금 읽는 게 이게 서양식의 읽음이기 때문에 엉터리예요. 요거 하나 제가 요거 바꾸는 거예요. 요 듣자 하나. 그러니까 뭐 또 어떻게 이걸 알라브라고 읽지 알라이브라고 읽냐 또 원성이 자자해. 지들이 여기 이거 발음한 게 엉터리 방송국인 것도 모르고 말해요. 부는 뭐 모음 없는 건 의자 붙이는 건 그렇다고 쳐요. 싸잖아요. 맞잖아요. 뒤에 아무것도 없다는 표시로 이렇게 이걸 했잖아요. 이건 왜 이직했냐? 달래튼지 카프 어미꼴인지 구분이 안 되니까 요건 요렇게 해놓게 하자. 그러니까 참 땀을 냈어요. 땀을 구분해야 되니까 소리를 하지 않고서 무슨 그런 엉터리를 한다고 말해요. 왜 꼭 꼬란실도 이렇게 꼬부린 꼴로 했어? 에? 우리 카마크, 에? 참 사마크. 요거 뒤에도 요렇게 원래 걸로 카프차 쓰면 이렇게 카프차 쓰면 어디가 덧난답니까? 카프가 낱말 마지막에 할 때 이렇게 쓴다. 장난을 놀아요. 장난을. 원래가 아랍 문자가 그러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필요 자체가 없어요. 아랍 문자가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 성경 글자를 대응을 했다면 이런 구별을 하든가 말이지. 원어 이거 조작한 건 할 얘기가 산더미 같이 많아요. 뭐 히브리 헬라어 문법책이 두툼한 채로 샬라샬라하고 또 이걸 또 더 굳히기로 그냥 노예로 짓밟으려고 만든 그 사전 뜻까지 하면 더 그냥 이빠이로 그냥 그런 거 언제 합니까 그거? 그거 가서 한다고 쳐요. 유대 랍비들 서구 신학의 노리게 노예로 식민지 백성으로 끝장나요.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줏대 있게 공부해야죠. 배달그레답게. 적어도 정음을 장착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정음 모르는 한글쟁이들은 이 말들은 벌써 반발하고 저기 어떤 분 지금 나가는 모양이네. 그러니까 좀 통 크게 끈기 있게 한번 아주 화끈하게 전체를 거머쥐고 한번 냅다 죽기 내기로 한번 해보자 말이요. 부사마크야도 알로슈 아올라 부 니르짤로 르 카페르 알라이브. 자꾸 읽다 보면 그냥 자기 멋대로 끊어 읽고 싶어지면 끊어 읽으면 돼요. 얘네들이 한 노래 여기 아트나우르 여기까지 크게 분리한다. 애들 장난하냐고요 이거 지금. 에? 여기 모든 액센트 표시를 적은 것도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는. 그러니까 간단치 제가 갖다 옛날에 도스 시절에 입력한 걸 지금 갖다가 쓰는 거예요. 지금 아주 멋진 글꼴들이 얼마나 많아요. 전 그런 거 할 줄도 몰라요. 그냥 옛날에 한글 2.5에 되는 거 이렇게 해놓은 거 갖다 지금까지 40년 동안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40년 가까이. 1990년 전후에서 이 그 글꼴 서양 애들이 해놓은 거 갖다가 그때 한글로는 한글 워드로 이게 다 됐는데 이놈 한글이 워드 쫓겼다고 완전히 줏대를 상실해가지고 지금 아래야 한글로 원문을 도무지 이걸 이동시키지도 못하게 글꼴이 엉망진창이에요. 히브리 글꼴이 몇 글자 빼고 완전히 잘
구현되게 한 게 한글 2.5예요. 3.0까지는 그렇게 됐었어요. 또 조금 확대하면 한글 97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체제가 완전히 그냥 변질되면서 AI 시대를 맞아가지고 원문에 있는 글꼴을 줏대 있게 좀 입력하는 아래아 한글을 프로그램 만드는 사람들 이거 보면 좀 그렇게 줏대 있게 좀 우리가 쓸 수 있게 외국어 깡그리 자판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거 힘드는 것도 아닌데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줏대가 있어요. 세계 최고의 알파벳인 정음을 가졌네. 백성답게. 세계 모든 알파벳을 쓰는 타이핑하는 애들이 쩔쩔 매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부러워하고 말이지. 신자 중에 컴퓨터 업자가 한 명도 없습니까? 자판 좀 만들어주세요. 자판. 이런 글꼴을 칠 수 있게 좀.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뭐 한글 2025까지 나왔으니까 히브리어 칠 수가 없어요. 모음 붙이면 글꼴이 컸다 작았다 들쑥날쑥 앞뒤가 또 잘 안 되고 MS 워드 쫓아서 뭐가 나오냐고요. 영어가 그게 글자입니까 그게? 언챙이 장난 노는 거지. 자, 그래서 이거 부라고 있습니다. 부. 요거예요, 요게. 바부자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 그다음에 여기 슈바는 모음이 없으니까 의자 붙이면 돼요. 세게 발음하지 말고 원래 이건 뭐 소리가 없는 거니까 지금 모음이 없는 걸 이렇게 대충 한 거예요. 없기는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음을 갖다 어영부영 소리 내니까 덩달아 자음까지도 졸로 보게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자음을 남자라고 했을 때, 모음을 여자라고 했을 때, 이 모음이라고 하는 소리 때문에 자음의 성패가 달리잖아요. 세상에서는. 별 없는 바보 온달 같은 애도 평강 공주를 만나니까 나라를 구한 장수가 되잖아요. 이런 계집 만나는 건 정말 아주 복 중의 복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말 장수감도 별 볼일 없는 이 계집 만나면 완전히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뭐 계집이 좌지우지한다는 말도 되고 이 계집에게 뭐 책임 전가하란 말이 아니에요. 참 계집이 쌍소리가 아니에요. 사내의 반대말이 계집, 옛날엔 겨집이라고 했다는데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이런 말 갖고 있는 나라에 있으면 그런 단어 알려주세요. 우리나라는 가장 남녀가 아주 균등하게 최고의 문명을 일군 그런 엑기스로 언어 문자를 볼 때 그 성격이 살아 있어요. 근데 고려 말에 개판이 되는 가운데 이놈의 군바리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세운 이씨조선, 조선이라는 나라가 엉망진창 600년이 완전히 우리 결의어를 그냥 수천 년을 그냥 갉아 먹어버린 거예요. 끔찍합니다. 지금도 그 후유증이 계속돼 가지고 대통령이 뭐 반란 일으키니 또 이걸 또 뭐 탄핵하니 어쩌니 그냥 수라장 그 가운데 한심한 비행기 추락사고 충돌사고 났잖아요. 아 이건 뭐 아직 사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참 쪽팔리는 아주 분통 터지는 사건 아니에요? 등등 뭐 전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외국어를 하나님 말씀에 속한 이 또 고전 구약 문자를 배울 때 사력을 다하는 게 어떤 면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길 바라면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방지하고 분별해가지고 엉터리 방송국들이 정치 못하게 좀 이파다 저파다 그런 식민지 노예 딴따라 놀이를 하지 말고 동서로 갈라지고 남북으로 갈라지고 세상은 그럴지라도 신자라면 정통신앙이라면 올바른 신앙이면 딱 부여잡고 한 사람이 믿든 그렇게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서야 하나님께서 그 결례를 불쌍히 여기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남아있다면 아니면 그런 족속도 다 멸족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그래서 이거 부라고 하는 게 이게 소리가
불안정해요. 봐요. 그냥 비읍 소리도 아니고 동그라미 위에 비읍자를 올려놓으니 붕 뜨잖아요. 이게요. 완전히 비읍, 입술을 붙었다 떼는 것이 아니고 살짝 붙였다 그냥 힘 빼고. 그렇죠? 이런 우리 정음 소리에다 아라고 하는 몸이 이게 그냥 마예요. 마. 입모양 그냥 편안하게 힘 빼고 봐. 그러면 그냥 비읍자에다가 아자는 바, 이건 와. 어떤 사람이 귀가 조금 귀지가 많이 찼으면 와자에 가깝게 들려. 그렇죠? 근데 와자는 아니잖아요. 와. 또 이게 또 바가 좀 세면 빠가 되잖아요. 빠도 아니고 바도 아니고 와. 힘 빼고 위에 입술을 위에 이빨을 아래 입술에 대는 것도 아니에요. 입술끼리 붙이는 거예요. 우리 소리가. 영어 그래서 F 사운드나 B 사운드도 이렇게 이런 원리로 내야 돼요. 무슨 파파 이게 뭡니까? 얘네들은 엉터리 발음이에요. 영어는 영국 소리랑 미국 소리 변이 상태를 보시오. 엉망진창인 거예요. 망가지는 거지 더. 한 맺혀가지고 미국 노예들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 근데 모음이 없잖아요. 모음이 어떤 거예요? 아, 에, 이, 오, 우. 5개밖에 없어요. 3개 모든 글자. 우리나라만 빼고. 이거 참 코미디 아닙니까? 이거 뭔가 정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는 것 아니겠냐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한글은 자꾸 이렇게 이미 일제 때부터 1910년 이후 모음 파괴 현상이 해방 이후 더욱 지속되고 있어요. 모음이 막 이렇게 축소, 조작이 된다는 건 자음까지도 완전히 딜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 들어서 자음 없어진 거 4개다. 그렇죠? 그 다음 또 뭐가 없어서 이런 병서 원리부터 해서 받침 원리겠다. 완전히 지금 송두리째 거의 망가진 거나 마찬가지. 그냥 송이들하고 몇 개 대충 하는 신용을 내는 거예요. 초딩들 국어 교과서 보셔.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이거. 난리 났어요. 난리. 한자님이 옛날에 다 접버려서 쪽발이 한자가 지금 99% 설치는 시대고 줏대가 없어요. 우리말에. 그러니까 자기 고향을 중시합니까? 자기 조상을 중시합니까? 조상 중시하면 이러면 또 가짜 기독교가 조상 숭배하는 우상이래네. 또 엉터리 로마 카톨릭 같은 애들은 또 제사 드려도 좋아 하면서 뒤통수를 치네. 거기서 이게 줏대 있는 성경관 올바른 믿음은 우리 말글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난날 딴 나라에서 성경 풀이한 것 중에 옳게 풀이한 것들만 정말 예리하게 선별해서 받아들이고 줏대 있게 다시 그거조차 올바른가 확립하면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한 발짝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에서 여러 공부 중에 하나 으뜸 가는 게 원문 공부예요. 원문을 우리 줏대 있게 해야 돼요. 뭐 원어 문법, 뭐 원어 렉시컨, 원어 컨커던스 무슨 거기에 빠지면 죽음이라니까. 그건 나중에 조금 최소한도 참고할 거 한 다음에 그걸 버려야 돼요. 그래야 노예 원어를 하지 않아요. 식민지 원어관을 장착 안 한다고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우리. 동영상 원문 강좌는 전부 다 식민지 원문관이기 때문에 완전히 노예 신자를 만들어요. 노예 원어관을 장착해서 완전히 꼴이 말이 아니에요. 원어를 모르는 사람보다 한심하게 서양 우상에 그냥 빠져버려요. 그러면 매국노 사대주의자로 전락할 수 있어요. 시간 문제예요. 꼭 제 표현들을 잘 새기십시오. 그냥 비판하고 무슨 재밌게 농담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바부자 밑에 슈바, 이 슈바가 어떤 발음인지 몰라서 슈와에 대한 거 이 영어 그 풀이 보면 그냥 어영병 소리 내는 거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떤 애들은 아주 소수는 확신하지 못하는 의자를 내고 어떤 애는 그냥 어라고 것도 세상 모든 나라의 모음으로 어자라는 글자가 없어요. 글자가 없으면 정확하게 소리를 못 내요.
짱깨 보세요. 짱깨는 자기네 나라 글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영병 소리예요. 샬라샬라 하지만 뭔 소리인지. 섭리 가운데 모택동이 그냥 사회주의로 전 중원을 통일시킨 다음에 자기 말투로 다 그냥 도배를 해버려서 겉으로는 통하는 것 같지만 그 수십 개 부족이 그게 하나가 되겠냐고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따르는 채 하는 거죠. 엉망진창이야.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지금. 그냥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둬가지고 믿을 사람 믿게 하고 또 핍박을 가해서 또 진짜 백이 남도록 교회를 단련시키지 않소? 그뿐이에요, 그냥. 각 나라 다 여러 형태지만 또 어떤 애들이 이걸 또 애자로 해, 애자. 어잘 모르는데 애자를 정확히 발음하겠냐고요? 영어 이자라든가 영어 아이자라든가 애자보다 이 각각의 발음이 미어 발음 볼 때 이게 엉망진창 아니요. 한 글자는 한 개의 소리를 낸다. 이게 대원칙이에요. 언어학의 대원칙. 근데 서구 알파벳은 영어에서 완전히 정점으로 엉망진창으로 결론 났어요. 세계 모든 나라를 받아들여서 다민족, 다문화 국가하다 보니까 순수한 앵글로 섹스로는 얼마 안 되고 딴 나라 거 다 그냥 받아들여가지고 미국 소리에 우겨 넣는 거야. 소리를 또 속이려니까 딴 나라 글자 받아들여서 탈자, 그 다음에 발음 변화, 뜻 변화해가지고 수많은 미국 단어가 만들어졌는데 이건 이런 우상숭배는 없어요. 짬빵이에요, 짬빵. 거기서 정말 바른 믿음을 구가하는 사람은 놀라운 특별한 은총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제가 너무 무슨 또 뭐 우리나라는 믿음이 대빵 좋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나라 신앙은 미국의 따까리예요, 따까리. 미국이 배교하면 더 곱배기로 배교할 채비를 갖춘 곳이 여기라고요. 무섭고 심각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때 있게 원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 배달거래 정음은 세계 최고의 문자이기 때문에 우리 학문이나 믿음에서 이 원문의 세계에서 최고가 돼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정음이 최고라는 말이 사탕발리면 뻥 아닙니까? 이런 걸 볼지라도 정말 너무 그냥 한국 기독교인들은 너무나 얄팍하고 잔머리 굴리고 좀 그 샌님 같아 좀 아주 묵직하게 좀 터벅터벅 또박또박 통 크게 놀고 말이에요.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사로잡혀서 깜짝거리지 말고 그런 믿음이 정통 믿음이 살랑살랑 그런 정통 믿음 신자 꼬락서니가 세상을 잣대려봐도 그런 얌생에 갇힌 그러한 모습을 한답니까? 너무나 정말 구질구질해요. 20살 때부터 진짜 교회 세계에 들어왔더니 이건 뭐 정말 답답해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성경 좀 잘 배우려고 이 신학교라고 구경을 갔더니 더 그냥 샌님이야. 오합시절 좁쌀에 극치요. 신학생들, 신학 선생들의 생리라는 것이. 그러니 그런 사람한테서 배우는 일반 신자들은 담겠어요? 안 담겠어요? 그러니 이단 사이비가 날뛰는 거예요. 엉터리 싹꾼들이 그냥 넘쳐나고 그래도 그냥 꾸역꾸역 모이고 뭐 아멘 할렐루야 하니 원문이라든가 기본 교리라든가 성경을 똑바로 알고 거기에 몇십 년 정말 천착하는 전력하는 준비하는 사람이 몇 프로나 돼요? 제 눈엔 99.9%가 엉망진창으로 하고 뭐 성경 좀 안다. 말씀을 전한다. 그런 사람으로 보여요. 지나친 과장 표현입니까? 진짜 배기를 만나기 어렵단 말이에요. 준비를 해야죠. 기본부터 마땅하게. 그래서 서양 애들이 한국으로 공부하러 와야 되잖아요. 양심 있는 아이들은 한국으로 배우러 와야 되잖아. 알파벳부터 완전히 게임이 안 되게 어마어마한 알파벳을 장착한 배달 결례를 하나님이 갖다 쓰신다면 신학 전반의 원문관에 대해서 어떤 열매를 어떤 능력을 발휘하도록 써 주시겠냐고요. 아직까지 원문 배우겠다고 그래 서양 애들 책을 옆에다 폼 잡고 끼고 다닌다든가 외국으로 원어 배우려고 유학 간다고 가장 한심한 건
이스라엘로 히브리어 배우러 간다는 코미디는 이건 정말 코미디의 극치요. 신앙 다 날라가요. 신앙 다 날라가. 사탄의 속임은 처음엔 그럴싸하게 하고 속이지 않소? 정신 차렸을 때는 이미 벌써 먹혀가지고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가 됩니다. 비유컨대 사탄의 역사 성경에서 잘 배우셔야 돼요. 어떤 작전, 어떤 양동작전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잡아먹는 늑대, 이리, 여우같이 알짱거리는가. 그런 거 정말 다윗 같은 용사가 그런 사자처럼 곰처럼 오는 거 잡아서 그냥 아주 한 방에 그냥 패댕이 치는 그런 교사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런 일꾼이. 사탄 같은 거 그냥 맞서가지고 걸음아 날 살려라 토끼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마귀를 맞서면 토낀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야고보서에 나옵니까? 어디 나옵니까? 원문의 뜻이 그렇단 말이에요. 사탄한테 발발 떨고 진리의 칼날을 믿음의 방패를 믿음의 흉배를 성령님의 빌기를 장착해야 이 전신갑주로 마지막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의 대적이에요. 인간의 틀을 썩건 그 령계의 아주 그런 악령들 말이에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거룩함이라는 것은 없어요. 말씀을 한다는데 기도도 하고 깊이 생각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 골똘하지 않는 사람이 있냐고요. 달달달 이거 무슨 지식 쪼가리만 공부해서 그거 뭐 어디다 갖다 쓰려고 해요. 말씀을 공부하면 야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야 내가 전적으로 썩어 문드러졌구나. 이런 나를 건지시다니. 이런 나를 높이셔서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 하나로 삼아 주시다니. 나를 신부 삼으시다니.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마땅하겠습니까? 원어한다는 사람 보세요. 뭐 무슨 꼬장꼬장하면서 그 대부분 통이 좁지 않소? 그리고 화끈함이 없잖아요. 파괴력이 없잖아요. 아싸람이 없잖아요. 정말. 구약 문자를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다부지시고 다양하시고 진실 소박하시고 아니 문자 자체가 그러고 소리 자체가 그러고 낱말의 그 쓰임새가 정말 다양해요. 문법으로 어떤 규정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신약은 신약대로 또 구별되면서도 마찬가지로 두 개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계시 문자이기 때문에 관통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세상 문자들이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표현하는 그 막 그냥 정확하지 않은 말로 빨랑빨랑 말하는 것도 있고 이런 말들을 그냥 휙휙 지나치지 마시오다. 1976년 이후 지금까지 원문을 하루도 빠짐없이 즐기도록 해 주시는 너그러움 속에 있는데 갈수록 끝이 없어요. 이게 어마어마해요. 제 마음을 가장 잘 표시하는 사람이 개혁을 마무리한 장깔뱅이라고요. 감히 그분 이름을 함부로 올린 거 죄송하지만 그분의 성경관이 그래. 그분의 원문관이 그렇다고요. 그분의 신학관이 성경 번역관이 찬송관이 설교관이 신학論문관이 그 당시에 그 믿음의 용사로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나타냈겠냐고요. 그런 사람은 전 깔뱅 전 이후에 만난 바가 없어요. 뭐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엉터리 같은 그 프랑스 말 그 당시는 뭐 프랑스라는 나라 이름도 아니지만 그런 말 가지고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는데 비할 바 없는 세계 최고의 문사체를 형성한 이 배달결의 정음의 원리된 이 우리 말글 가지고 이게 안 된다는 건 정말 양심불량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지 않았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을 통회하고 두려워하며 제가 조금 눈을 뜨게 해주신 거 가지고 지금 조심스럽게 신중에 신중을 기하면서 코로나 시대를 기해서 그냥 다 지금 발리고 줏대 있는 원어 공부를 하자 이거예요. 줏대 있는 신학 체계를 형성하자 이거예요. 거기엔 무슨 독불장군이 아니라 지난날 서방을 통해서 된 것들을 잘 조심스럽게 정말 예리하게 칼날같이 분석하면서 올바른 것만 받아들이고 아닌 건 걷어치우자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한
정치적인 속박이인지도 모르고 매트릭스에 깔려있는 이 식민지 이하 상태를 분별을 못해요. 좁은 데서 그냥 옹기종기 패권을 쥐고 패거리들이 그냥 짜고 치는 고스톱 가운데 백성들을 아주 짓이기는 그런 형세가 계속된단 말이에요. 안타깝잖아요. 일반 총을 봐도. 신자들이 얼마나 줏대가 있어야 되는데 말씀 믿는다는 사람들이, 말씀 가르친다는 사람들이 정치하는 애들, 경제 하는 애들 밑으로 기어 들어가서 부스러기나 먹으면서 살랑거린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조금 제가 연말을 맞이해서 또 새해를 앞두고 조금 말씀드린 거 잘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설명은 어떤 걸 설명해도 다 원리를 설명드리기 때문에 응용하시면 다 이미 오늘 4절 다 이거 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단계 이제 말씀드립니다. 가장 좋은 게 의자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글자가 있으니까 자신있게 뭐 이렇게 하면 돼요. 제가 제일 듣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한글에서 언약이라고 번역된 말이잖아요. 이게 브리트잖아요. 걔네 발음으로 브리트예요. 근데 이걸 뭐 버리트, 빼리트 어떤 나라 사람이에요? 그거 도대체 우리말 자체도 모르는데 딴 나라 말을 어떻게 배웁니까? 꼭 명심하십시오. 우리나라 말을 아는 만큼 딴 나라 말을 알게 돼요. 딴 나라 말을 안다는 건 딴 나라 학문이건 딴 나라 문명을 접촉할 수 있는 한계를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을 아는 만큼 딴 나라를 흡수해요. 최고의 알파벳가 우리나라 말글이라고 하면 딴 나라 거 다 그 위에서 평정을 해버려야 돼요. 근데도 지금 교회에서 뭐 그냥 유학 갔다 오면 없쇼 지금도 글쎄 제가 몇십 년 전 얘기를 하니까 강남이 개발되면서 유학만 갔다면 그냥 어쇼없쇼 하는 거야. 제대로 된 사람 한 사람이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건 아주 선언이에요. 선언. 미국에서 보면 있죠. 제대로 공부한 사람은 돌아오지도 않고 아주 드물어요. 학문적으로는 좀 했는지 모르지만 성경이 충만하고 정말 성경이 충만하다는 건 성령님으로 충만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용사가 과연 있느냐 이거예요. 있어도 거의 없고 한국에 돌아와 봤자 별 볼 일 없으니 그냥 거기서 그냥 사는 사람들일 가능성은 조금 있는 건 뭐 단 아니고 그러니까 뭐 대충 이제 학위 같은 것도 대부분 99% 얼렁뚱땅이고 그러니까 실업자야. 한인사회 빤하고 미국 그 학계에 실려간다니까 끼워주지도 않고 한국에 또 무슨 그 끈이나 있으면 강남교회 하나 뭐 꿰찰 수 있는 이거 그런 신세도 아니고 혼인해가지고 또 애는 낳고 이거 그러니까 그냥 뭐 수많은 사람이 그 떠돌게 되는 것이고 벌써 한 15년, 20년 전에 살 때 들은 얘기인데 어떤 큰 마을에서 목사들의 절반은 가짜라는 거야. 그럼 나머지 절반은 제대로 이것도 족보가 불투명한 거야. 그러니 이른바 한인교회 이합 집사는 거기 살던 사람 양심에 손 얹고 생각하면 알아요. 이걸 정말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근데 그냥 미국서 한 100명쯤 모인데 뭐 엄청난 크기죠. 한국 교회에 비하면 뭐 그러면 한국 교회 적어도 뭐 수천 명 능가하는 그런 거로 빗댈 수 있는데 그런데 있는 사람도 한국 조그만 데서 한 10명쯤 되는 교회에서 생계 보장한다면 득달같이 선두 경쟁으로 한국에 달려오는 거야. 지금은 또 어떻게 그 풍경화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뭐 크게 뭐 바뀌었겠습니까? 아직도 유학한다, 미국에서 목회하는 사람이다 하면 그냥 불러오기 바빠. 왜? 불러오면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그 한국 교회는 풍지박산 나지 않습니까? 인본주의로 완전히 엉터리 방송국이 되든. 그런데도 그냥 왜? 교인들의 수준이 그런 정도니까, 믿음이 그런 정도니까 끼리끼리 노는 경우가 돼요. 제가 너무나 신랄하게 말씀드렸습니까? 사실이 그러해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잘났거나 못났거나 토정이요, 토정. 미국 있을 때 거기 같은 저 스텝 미국과 영국과 이제 히브리 헬라어를 해볼 때 아이고 발음입니까 그게 저명한 교수들이라고 하는데 뭐 같이 뭐 사귈 기회가 없어서 가지고 사귀지는 않았지만 아이고 정말 제 자랑 한 가지 한다면 동료들은 미국 우리 당시 유학끼리 맞춰가지고 목사들이 하도 뭐 사기를 쳐가지고 딴 나라로 빙빙 돌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나라 가서 그냥 조그만 신학교에서 그냥 뭐 가르친다는 명명으로 뭐 어떤 목적이 됐든지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해서 살다가 왔잖아요. 또 동기 중에 그런 아이들 한 명도 없어요. 총장이 되고 뭐 딴 나라 가서 박사가 되고 이 인기가 있든 없든 하나님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딱 그렇게 적절하게 훈련시켜서 입방을 짓지 못하게 막아 주시더라고요. 제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는 거예요. 전 미국의 미자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거기 일반 시민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짜 지도자들을 싫어해요. 근데도 그냥 거기 가서 뭐 몇 년 쭉 살다가 온 것 아닙니까? 확실한 신분을 주시고 겉으로는 말이에요. 비참한 참상이에요. 세상살이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바로 돼야 되잖아요. 딴 거야 뭐 세상의 것은 다 불타 없어진다는데. 그래서 이게 부라고 발음하는데 이게 불완전한 음절이에요. 완전한 자음 하나, 완전한 모음 하나면 이제 일단 소리는 나요. 근데 벌써 이게 으라고 하는 게 어영부영 말하니까 소리가 안 되니까 이건 뭐 음절에 꼴도 안 돼요. 자, 근데 자음 하나 모음 하나가 분명하다. 이렇게 지금 여기 쌀처럼 요거는 자음이잖아요. 한 개. 이거는 또 모음인지 한 개 딱. 그래서 이건 음절은 되는데 완전한 음절이 아니에요. 완전한 음절이 되려면 여기 받침이 있어야 돼. 받침. 받침이 없잖아요. 싸가. 불완전한 음절이에요. 즉 음운이 이게 불안해요. 음운이. 그래서 우리말로 치면 자음 하나가 초성, 두 번째 오는 게 중성, 마지막 받침 오는 게 종성에서 이게 삼성이 하나의 음절, 소리 체계를 이루는 거예요. 삼성 일체 원리예요. 세계 이런 언어가 없어요. 조금씩은 흉내를 내는데 정확하지 않아요. 이런 감각이 없으니까. 그런 알파벳가 아니니까. 모든 나라가 그래요. 한 나라도 빠짐이 없이. 한글까지 지금 그런 식으로 자꾸 보이지 않는 사이에 엄청 망가지고 있어요. 심각합니다. 제가 보기엔 우리 정음으로 치면 전혀 딴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배달결의가 아니에요. 언어가 아니면 그게 무슨 배달결의입니까? 언어 문명이 일치해야 역사까지 이어받아야 그 결의라고 하지. 배달결의 한국에 있나요? 모르겠어요, 저요. 저마다 배달결이라고 하는 아주 소수, 극소수의 사람들이 뭐 조금 가지고 이렇게 뭐 꼴짝거리는데 그런 아주 통큰 호쾌한 그런 배달결은 제가 만나본 예가 없어요. 교회 세계에선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너무 좁아요, 너무. 끼리끼리 놀고. 서양의 노예고. 싸가 이게 음절은 음절인데 받침이 없어요. 그냥 싸예요, 싸. 불안한 거야. 그 다음으로 그래서 빨랑 넘어가야 돼. 그래서 말이 빠르게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불안하니까. 우린 딱 하면 멈추잖아요. 보기 하나 들어가지고 자꾸 딴 말이 나오네요. 이게 이제 유명한 우리말로 번역된 게 다윗이잖아요. 다윗. 이게 이제 다비드라고 읽어요. 여기 모음 체계가 이렇게 다비드라고 해요. 다비드. 이게 자음 모음, 자음 모음, 자음. 예? 모음은 이제 인간들이 만든 거예요. 자음으로만 된 거예요. 구약 문자 자체가 자음으로 된 게 어떻게 이게 소리가 납니까? 언어학이라는 전제라도 이건 완전히 음절이 불완전한 건데
자음으로 만드는데 이게 무슨 음절이에요? 자음 글자에 지나지 않지. 이건 글자에 자격이 없는 거예요. 소리가 없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조금 발전된 게 모음이라도 있으면 그나마 음절이라는 거 명암은 내미는데 음절 중에 완전을 내면 이게 음운 문자가 돼야 돼요. 음운. 음운이 바로 여기 종성 받침이 있는 걸 운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소리의 그 가락 리듬이 있는 거예요. 음운. 이거 다 그러니까 이거 뒤에 오건 마 그렇죠? 그럼 사 마크 부사 마크 얘는 이걸 다 내는데 이것도 마지막에 모음이 없잖아요. 그냥 흐죠. 그러니까 우리는 딱 하면 부사 막 이걸 막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부사 막 걔네들은 그런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문 발음도 우리식으로 읽어버리자는 거예요. 더 들어가면 이런 모음책에 다 그냥 다 바꿔버려야 돼요. 이걸 싹 다. 엉터리 알파벳을 갖고 있는 서양 아이들이 그렇게 헬라 주의를 넣어서 이렇게 모음부호를 만들어서 폼 잡고 있는 거예요. 선점했단 말이야. 그러면 신학이 올바로 좀 발전할 수 있는 면도 있지만 엉망진짜 엉터리가 같이 동시에 기어 들어온다고요. 그게 서방 신학이요. 로마 카톨릭이 됐건 히랍 정교가 됐건 뭐 장로교가 됐건 어떤 개신교가 됐건 일반 은총으로도 엉망진창인데 이게 해적 출신들이 무식갱갱이들이 얼마나 한맺혀가지고 우리 동양권들을 동양 중에 그때면 동방의 배달결례를 그냥 냅두겠냐고요. 세계를 종교개혁이요 완전히 그 빠른 시간 안에 정복을 해서 완전히 수백 년을 짓이기는 중에 있어요. 이걸 모르면 안 돼요. 교회 성경을 속여가지고 이걸 가지고 종교 노예를 만들어버리고 가짜 종교입니다. 그거는. 우리 복음이 정말 바른 복음이었는가? 어떤 자들이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해준다고 하면서 뒤통수를 쳤는가? 하는 걸 깨닫지 못하면 올바른 복음으로 올바른 믿음을 구가하기, 분별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중에 특히 원문 분야에 오죽하겠습니까?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닌데. 점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 뭐 할 일 없는 사람이나 하지 이거 누가 배우겠다고 하겠어요. 제대로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데. 서양식으로 가르치면 못 배웁니다. 머리통 좋은 애들이나 할 일 없는 애들이나 배우는 척하면서 사기치겠지만 오늘 좀 너무나 신랄한 말 하는데 용서하십시오. 너무나 그냥 뭐 하고 싶다가 이런 엉터리 사이비에 선무당한테 속아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정도가 아니고 그런 자들이 또 교회를 또 망가뜨리는 것 아닙니까? 진짜는 사람이 갸웃거리고 쫓지 않지만 거짓말은 왜 그렇게 사기를 당하는지 보이스피싱 조심해라도 그렇게 사기당하는 사람이 천문학적인 돈을 털리잖아요. 그거 하나 왜 나라에서 못 막습니까? 웃기는 얘기예요. 웃기는 얘기. 그만큼 사람의 귀가 얇아요. 홀라당. 오래 묵어야 돼요. 듬지막하게 천천히 거북이가 토끼를 잡잖아요. 그렇게 공부합시다 우리. 부사마크야도 알로시 하올라 부 니르짜 로르 카페르 알라이브. 자 이거 알자잖아요. 알자. 우리말로 음역해서 쓰면 이게 이렇게 알자가 된다고요. 우리 이거 R 리을자 사운드가 달라요. 걔네들도 이걸 R이라고는 하는데 리을자가 우리 같은 이런 받침 감각이 아니에요. 그냥 뭐 그러면 뭐 R 그러던가 이 불안정해요 받침이. 그래서 다른 단어랑 그냥 넘어가기 바빠. 이게 불안하니까 뒤에 소리랑 해서 스리슬쩍 구렁이 담 넘어가는 게 서양 발음들이요 대부분. 이쪽 뭐 서바나나 이런 건 좀 이제 조금 덜 하죠. 우리 쪽 같이. 그러니까 이 스페인, 에스페니아랑 포르투갈 그게 서방 언어의 그 밑바닥에 있는 언어예요. 그대 나오는 게 이제 뭐 불어니 이태련이 또 이제 그런 쪽으로 나오고 두세 갈래로 이제 퍼지는 게 다 이게 라틴의 수화에서 나온 라틴 한쪽은 그리고 유럽이라도 소수 이쪽
동부 쪽은 우리 소리 체계의 영향권에 있어요. 헝가리라든가 폴란드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나중에 이제 소련 당시 공산권으로 넘어갔죠. 독일만 하더라도 우리 소리권에 있는 그 유럽 사회에서 아주 그 외탕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거기서 모든 나라한테 휩싸여 있는 게 게르만 신세 아닙니까? 게르만의 딱가리 소리가 영국 소리였는데 요게 딴 나라랑 합작해서 아주 지금까지 독일의 목을 누르고 있는 게 영어 문자 아닙니까? 아무튼 뭐 지금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이걸 R 짜탁하는데 이 아인이라고 하는 이 소리가 서방 알파벳에서는 이건 잘 못하기 때문에 다른 알파벳으로 나라마다 달리 아인자를 소리를 낸단 말이에요. 뭐 이자라는 모음으로 낸다든가 자음을 뭐 딴 거로 막 바꿔버린다든가 이 아인자에 대해서 이런 목구멍 소리에 대해서 자음은 목구멍 소리가 아주 그 문자가 어떤지 결정판 소리 중에 하나인데 이런 후음, 거추럴즈 이런 목구멍 소리 발음들을 구약에 많이 있는데 이게 발음이 시원치 않은 거예요. 세상 알파벳가 자음이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는 이걸 그냥 R이 아니고 이거 보세요. 여기에 이런 아자가 있다면 이건 그냥 알자인데 이렇게 지금 아인자 이건 고개를 조금 숙이는 듯 하면서 목 안에 연고개를 큼지막하게 늘려요. 목구멍 속에 있는 그 입천장을 크게 해가지고 고개를 숙이는 듯 하면서 힘 빼고 소리를 띄우는 듯 하면서 깊은 데서 나요. 이게 R이에요, R. 이건 그냥 R이에요, R. 알레프도 소리를 못 내요. 세계 언어는. 한글도 이거 알레프를 감지를 못해요. 정음을 알아야 알레프를 알아요. 벌써 이거 걔네들이 차례를 만들어 놓은 그 알파벳 순서에서 구약 같은 경우는 알레프라고 하잖아요. 이거부터 모르니 뒤에는 물어보나 마나예요. 제 표현이 지나칩니까? 기억하십시오. 요거는 이제 야도라고 하는데 요도도 몰라요. 이게 벌써 야 자체가 이게 의문이 아니잖아. 의문이 아니. 그래서 이게 의문이 되기 위해서 우린 야, 도 이렇게 이제 해줄 수 있지만 걔는 야도 이렇게 나가야 된다니까. 그렇게 꼬마 때부터 습관이 되니까 혀 구부러지고 샬라샬라 하는 것 같이 무슨 노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속사정은 비참한 거예요. 불안해요. 불안해요. 딴 나라 침략해서도 불안해요. 혹시 또 이거 되치당해서 멸망당하면 어떡할까. 그래서 식민지 정책은 아주 교활하고 무섭습니다. 온 세상이 지금 그렇게 부려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후엔 또 식민지의 왕초 사탄이 있겠지. 또 여기 로슈. 왜 이거 알레프를 소리를 못 내냐 이거야. 안 내냐 이거야. 로슈. 올라. 무슨 짱깨 소리가 하올라. 이 하자 같은 것도 자음과 모음 자체가 없으니까 논외인데 모음을 붙여놨다니까 헬라주의자로 그래서 하라고 읽어 하. 근데 이 해에 대한 것도 감각이 흐려요. 서양 아이들은. 아는 뭐 인간들이 갖다 붙인 아자 소리. 요 표기도 아마 우리나라 거 갖다가 컨닝했는지도 모르고. 여기 또 이 모음부어로 오자를 붙였어요. 아인자를 모르는데 오자라고 이렇게 붙이고. 그래서 오하고 끊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라잖아, 라. 근데 연독을 하니까 올라 같이 들려지는 건데 하올라. 하나하나 딱딱 자음 모음 종성. 초성 중성 종성 그렇게 딱 끝나야 돼. 문제는 여기 해자. 라하고 이거 해도 소리를 안 낸대. 누구 맞는대로. 누구 멋대로. 예? 자음 하나하나에 뜻이 담겨 있는데요. 모음도 물론 마찬가지 그러하지만 모음은 자음도 이게 엉망인데 모음은 이거 갖다 붙였으니 사상이고 뭐고 있겠냐고요. 우리나라 정음의 모음 체계만 수십 개 되면서 다 사상 체계가 있는 거예요. 자음을 좌지우지하는 핵심이 모음 체계고 음절, 자음, 모음이 남녀가 혼인해서 세운 가정이라고 빗댈 때
가정에서 핵심은 계집애예요. 성패는 계집에게 달려 있어요. 에덴 동산 보세요. 처음 아담의 갈비에서 나온 계집이 엉망진창 만들어서 남자까지 꼬꾸라졌잖아요. 이건 모든 날 세상에서 누구나 다 경계해야 될 역사의 사건이에요. 신령한 사건은 물론이지만. 그래서 계집이 먼저 꼬꾸라졌다는 말을 잊어먹지 말라. 신약에서도 주의를 주고 있는 거예요. 남녀 뭐 그런 누구 차별하는 것이 아니고 머리는 남자니까. 집안의 모든 걸 다 여자 탓하는 그 남자는 한심한 사람 아니에요. 해답이 없어요. 그쯤 되면은 엎어져야 되지. 이런 언어와 그 남녀를 견주서 볼 때 아주 많이 깨달아지고 문법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문법 설명이 얼마나 구질구질하고 말도 안 되면서 자기도 모르는 말로 혹시 무민하는 건지 몰라요. 세상 학문이 그런 거야. 알파벳가 엉망인데 다른 모든 분야를 표현하는 것이 말글로 결정나고 이어지는데 사상 누각이에요. 겉만 번들으라 하지. 우리가 최고가 될 텐데 정음을 없애버렸잖아요. 1910년이요. 진짜로 수백 년 동안 자꾸 망가지다가 완전히 없애버린 건 1910년. 이건 세계 문명의 장송극이 울려 퍼진 날이에요. 그렇게 여겨야 돼요. 지금 뭐 AI 시대로 뭐 그냥 뭐 우주를 어떻게 하겠다, 미시로 뭐 사람을 만들겠다 방방 뜨지만 그건 하나님의 심판이고 저주올시다. 이 땅도 모르고 자기 자녀 아니 말글 자체를 모르는데 거기 어떤 거짓과 술수가 들어가고 악령이 어떤 것으로 속일지 누가 장담한답니까?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엉터리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준연하게 정죄를 하고 있는가, 경계를 하고 있는가. 시간이 많이 가서 뭐 이 정도 해야 되겠죠. 번역이나 하죠. 그리고 사마크 그 남자가 놓았다. 얹어 놓았다. 우리 어깨에다 손 이렇게 얹어 놓는 거 있죠.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손자 머리에 이렇게 쓰다듬을 때 이렇게 손 얹는 거 이렇게 얹다. 이게 니은 지읒 받침이에요. 이런 표기를 없애버리잖아요. 자꾸 아마 조금 지나면 얹다라고 될 거예요. 이게 지금 이런 단어가 지금 한두 단어가 아니에요. 한글은 한글 맞춤법이라고 하는 전가에 보도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러니까 다 지금 사망의 잠들을 자고 있는 거예요. 국립국어원을 당장 없애버리고 한글 맞춤법을 당장 없애버려도 시원치 않은 것인데 그리고 빨랑 우리 한문을 되살리고 우리 언문을 되살리는 게 이게 시급한데 세상 아이들 수준도 그러는데 교회에서 한글 성경이다 새로 번역하다 이제 전자성경으로 새 한글 성경이다 웃기는 얘기예요. 이거 완전히 끝장나는 정도가 아니고 사탄이 배꼽을 잡는 상황이에요. 큰일 났어요. 이런 기본 일반은총의 기본 상태를 모르고 무슨 정통이다 뭐 개혁신학이다 헛소리하고 있는 거죠. 헛소리. 뭐가 뭔지 모르면서 그냥 서양 애들이 뿌려놓은 거 가지고 그것 따르면 천당 아르먹이나 간다고 방방 뜨는 건지 말이에요. 깔뱅을 제대로 합니까? 정통 교리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가 되냐고요. 줏대가 없는데 제 나라 말글을 모르는데 한글이 뭔지 정음이 뭔지조차 구별 못하면서 딴 나라 걸 어떻게 수입을 하며 수입한 대로 제대로 우리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럼 서양 신학까지도 그냥 망치는 짓을 하는 게 한국 신학이에요. 한글 성경이라고요. 그러면 그냥 저마다 그냥 꽁꽁 잡는 게 매가 되는 거예요. 모르고 가도 그냥 서울만 가면 된다는 이런 정말 해괴망측한 자들이 설치는 게 한국 신학계라고요. 보기를 들고 현재 있는 상황을 제가 콕 집으려면 수많은 사례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똑바로 진짠가 가짠가 성경 선생이 분별할 수 있는 신자들이 되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원문에 대해서는 더더군다나 그 남자의 여기 주어잖아요. 그 남자의 손을 여기 에트에 해당하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렇죠? 또는 뭐 그러니까 이게 번역은 요건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그 남자의 손을 또는 그 남자의 손으로 꼬랑지가 없으니까 1, 2, 3, 4격 주격 속격 없잖아요. 그냥 이게 지금 목적어예요. 여기
사마칸의 주어가 있을 때, 그리고 그 남자가 얹어 놓았다, 얹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뒷바라지 해주고 보듬어 준다는 뜻도 있어요. 일단은 그 남자의 손. 그럼 요 손이 야드가 단수니까 한쪽 손이잖아요. 그럼 오른쪽 손을 올려놨겠습니까? 왼쪽 손을 올려놨겠습니까? 이런 게 원문을 봐야 이런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진다고요. 한글 보세요. 어떤 손을 어떻게 얹어놨는지. 예? 여긴 지금 머리 위에다 지금 얹는 경우. 그럼 이게 누구 손입니까, 이게? 예? 양을 끌고 온 사람의 손인데 남자 손이에요, 여자 손? 여기 보니까 남자가 얹어놓은 거잖아요. 야드란 말 자체는 문법으로 여성 명사로 규정했지만 이게 오가 그 남자잖아요. 그 남자의 손이야. 그러면 이게 양손 중에 어떤 소리예요? 만약에 오른손잡이라면 오른손이 남성스럽겠습니까? 왼손이 남성스럽겠습니까? 근데 요 아이들은 요걸 여성으로 쓰고 있다니까. 오른손도 여성 중에 남성스럽고 왼손은 여성 중에 여성스럽고 이런 재밌는 얘기가. 어디 위에다가 알자가 이게 어떤 이제 이런 3D가 있다면 위쪽을 보통 말해요. 위쪽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옆에도 되고 조금 떨어져 좀 이렇게 근처도 되고 이런 말로 쓰인다고요. 이 알자가. 그럼 머리가 있으면 머리통 그러면 여기 위에만 머리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 카락자 털자도 써야지. 머리하면 요거만 머리니까 옆댕이 귓댕이는 머리가 아니에요. 턱걸이는 머리에 안 들어가요. 그럼 머리가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머리통이랍니까? 웃기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어는 아주 꼬마들이 알기 좋은 구상언어로 돼 있어가지고 잘 생각하셔야 돼. 헬란말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아람 말처럼 아람 문자처럼 일단 봐야 되는데 이거 두 개를 다 장착한 게 배달결의 정음이에요. 배달결의 글자라고요. 한글 말고 한글은 영어 글자의 따까리, 쪽발이 글자의 따까리, 짱깨 글자의 따까리가 한글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미국파, 일본파, 짱깨파가 한국 정계, 경제계를 장난놀아서 모든 백성들을 개돼지로 짓밟고 있지 않습니까? 몰라. 근데 이걸 말해줘도 몰라. 세상 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기독교 안에서 더욱 그렇소이다. 참 답답한 노릇이. 이만큼 흑암의 권세가 주름 잡고 있는 게 온 세상의 현실이에요.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예요. 머리 위에다가 뭐를 올라를. 아까 이게 올라가 하나님께 갖다 드리는 종류 중에 여기 보면 지금 바카라라고 했잖아요. 바카라. 황소. 지금 소를 끌고 간 경우라고 했을 때 뭐 여기 좀 딴 애들도 있습니까? 지금 여기 뭐 양도 있네. 아무튼 어떤 게 됐든지 드리기 위해서 갖고 가게 되니까 아주 태워 바칠 그 드림, 태워 바칠 그 물건, 소면소, 양이면 양, 얘 머리 위에다가 그 남자의 손을 갖다가 얹는다. 그러니까 이건 그 끌고 간 사람의 손입니까? 3절에 뭐 제사장 나와요, 안 나와요? 그 유명한 코헨 제사장자 빼버리세요. 제사자 그러세요. 로마 카톨릭은 그걸 또 바꿔서 사자 그러잖아요. 차라리 나아요. 제사장 그러면 그 장자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 환장합니다. 여기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사람인데 이스라엘 아들들 나오고 네가 말했다. 그렇죠? 여기잖아. 아담이라고 나오잖아요. 아담. 불특정 다수 중에 남자를. 계집은 성소에 들어갈 수 조차가 없어요. 마당, 안마당, 또 바깥마당. 우리 성소, 성막 그거 정확하게 원문으로 연구하셔야 돼요. 원문으로 하셔야 돼요. 왜? 직역 성경이 없으니까. 서양 애들은 말글 자체가 믿을 만하지 못하니까.
그다음 그 물건이 지금은 없으니까 고중의 여부에서 많은 억지 해석과 상상의 그림, 성막 그림, 성전 그림으로 또 속이지 않소. 글자 가지고 쇼부 봐야 돼요. 상상화 가지고 하면 이미 변질됩니다. 위험해요. 글자 가지고. 성경은 지도도 필요 없어요. 성경 가지고. 오늘날 지구본, 오늘날 무슨 고고학의 발견, 상상화 이런 것으로 성경 연구하면 끝장나요. 원문은 더더군다나 원문으로 보시면 돼요. 부족하다, 모르다는 건 성령님께서 알아서 이끄세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알면 아는 대로 글자 가지고 더하고 빼지 마시고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그 원리를 깊이 깊이 터득해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너무나 말이 많아서 그냥 이 정도 하고 마칩시다. 다음에 우리 사조를 조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읽으시고 한글 성경과 견져서 잘 제 말꼬리 잡지 마시고 전체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좋은 뜻으로 받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새해 되십시오.